바울 쓰신 훑어보기, 오늘은 디모데 전후서를 함께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디모데 전후서랑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는 전체가 이제 10장으로 되어 있고, 앞에 디모데전서는 6장, 디모데후서는 4장인데 비해서 디도서는 3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한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인가, 아니면 디도한테는 할 말이 별로 없어서, 앞에 이제 고린도 교회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도 문전박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아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디도를 딱 보내니까 아주 문제가 쫙 해결이 돼가지고, 디도 너는 믿는다, 너는 그레테 섬에서 너는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확실하게 할 줄 믿는다, 그렇게 해서 디도한테는 3장 짧은 글을 쓰는 것인가, 아니면은 편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 전해전해로 오는 편지만 이렇게 디도서 3장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것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제 디도를 믿는 그 든든한 마음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스쿨버스 운전하면서 시간 날 때 이제 틈틈이 한 디모데의 전후서, 디도서를 전체 한 번 읽고, 또 디모데 전후서를 2번 읽고, 오늘 이제 토요일 날 직장 안 가니까 아침에 또 눈을 떠서 디모데 전후서를 찬찬히 좀 이렇게 한번 읽어보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한테 전달하려고 한 그 내용이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라서 이제 이름을 목회 서신이라고 부른 것 같은데, 지금의 목회자들,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게 되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신학교 나와가지고 라이센스,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라이센스라기보다는 안수를 받아서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당시에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받았던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은 신학교에서 이제 주로 신학을 배워가지고 교리 그러한 공부나 교리 교육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성경, 바울이 디도에게 전달했던 그러한 내용이 교리를 전달했던 것인가, 아니면 바울은 뭘 말해, 목회 쓰시는 목회를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는 이제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아데미 신전이 어마무시한 그런 큰 신전이, 그것이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에 비해서 뭐 한 5-6배 막 어마무시한, 그 앞에만 딱 서면은 막 그 건물의 위용 때문에 완전 기가 죽을 정도가 돼가지고, 그걸로 이제 신전에다가 뭘 바치고 막 하는 그런 걸로 먹고 사는 사람도 많았고, 또 보면은 이제 그 신전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막 그 성적인 어떤 거, 여사제들도 뭐 하마 성경에 정은수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뭐 한 1000명 정도가 대기를 딱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어떤 쾌락적인 종교를 빙자한 인간의 본능과 욕구를 자극하는, 그래야 장사가 되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와 이 디도에게 그 지역을 당부하면서 드렸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의 그 신학 교육, 그리고 목회를 하게 될 때에 정말 목회 서신을 가지고 그런 목회가 가능한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고, 또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 한국이 지금
미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박터지게 싸우게 되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앞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때 목회자로서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정말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나 디도에게 한 내용은 이제 성경에 있으니까 제가 쭉 읽어보니까 한 시간 안 돼서 이렇게 다 전체 디모데전서 13장이 디모데 전서 6장, 후서 4장, 디도서 3장 읽으면 한 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은 바울이 이제 신하나 족보에 창념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변론을 삼가라. 디모데전서 맨 끝에도 보면은 그 변론을 하지 마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당시 에베소가 이제 중요한 도시니까 좀 있으신 분들이 와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에서 한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도 굉장히 문화 자체가 적나라한 문화가 돼가지고 그런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이나 본처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내용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주 가득하게 되는데, 그런 원래 인간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라는데 너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반대되면 금욕주의적인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바울이 나 디모데나 디도를 보게 되면 그런 쪽보다는 좀 뭔가 이상한,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부활했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이상하게 들리니까 이거를 도대체 뭔 소리 하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했던 그런 목회 서신이, 이것이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와 결탁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 쭉 드려왔던 니콘의 칼,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폴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 그것을 지나면서 교리화되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믿고 있는 것도 어떤 그런 서방 신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리인데, 그것이 얼마나 바울이 그때 디모데와 디도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러한 목회 서신과 얼마나 이렇게 맞닿아 있는가, 그런 것을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은 인간이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 주는 따뜻한 음식 먹고 또 교육 잘 받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교육 자녀들이라면 이제 넘버 원 돼가지고 엄청난 과외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하는데, 힘들 때 내가 뭘 믿냐, 나는 왜 살아야 되냐,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바울 선생님께서도 이미 이제 빌립보 앞에 이제 감옥에서 옥중 서신에서 보면은 나는 이제 죽어도 좋고 살아 있어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지금 마지막에 이제 목회 서신을 쓰는 그 상황에서는 바울 선생님께서 거의 이제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에는 맨 나중에 바울이 이제 쓴 서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이후 거기까지만 사도행전 28장에 자유롭게 이제 하는 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 13권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옥중 서신 4권, 에빌골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4권에다가 오늘 마지막 이제 막판에 바울이 기록한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합치면은 7권이 되고, 전체 13권에서 7권을 빼게 되면 6권이 남게 되는데, 그 6권은 앞에 이제 1차, 2차, 3차 때 기록한 것인데, 1차 때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것은
1차 때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뭐 루스드라나 이고니온, 드베 뭐 그런 지역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으로 내놓으니까 바울이 일어나 툴툴 틀고 일어난 그런 내용이 1차 선교 여행 때 그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인데 그 지역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1차 선교 여행 때에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한 것으로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2차 때는 마가요한 이제 한번 둘러볼 마가요한 데려고 가려고 하다가 못 데려간다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가게 돼 가지고 막 특히 지역 지금의 북쪽 남쪽 막 헤매고 다니다가 저 드로아 지역에서 자고 있는데 밤에 성령께서 이렇게 꿈에 나타나 가지고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드로아 해가지고 빌립보 세우고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그 자주 루디아 자주장사의 마음 문을 열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데살로니카 지역은 거기서 지금 차 타고 가면은 뭐 한 시간도 안 되는 거리 같은데 빌립보 지역에서 데살로니카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또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카 그 하면서 이제 보낸 데살로니카 전후서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는 그 고린도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 그러고 그 아가야 지방 위쪽에 이제 데살로니카하고 빌립보 있는 지역을 마케도니아 지역이라 그러는데 마케도니아의 사실상 이제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카가 되는 것이고 아가야 그 아래 남쪽에 아가야 지방의 수도는 고린도가 되는 것인데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 데살로니카 전후서는 2차 선교 여행 때 보내고 거기에서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에게 보낸 고린도 전서가 있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이제 에베소에서 처음에 고린도 교회와 갈등이 있다가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 보냈다가 디모데 짱구 맞고 디도를 보내서 이제 해결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막 고린도후서 읽어보면 막 흥분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사도권 문제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게 다 이렇게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쓰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로마를 바라보면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6권 이것이 이제 이 6권하고 옥중서신 4권 에빌 골몬하고 그리고 목회서신 이제 마지막에 하게 되면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서 전체가 13권이 되게 되는데 바울이 이 전환기를 이룬 그 시기는 어딜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옥중서신을 전후로 감옥생활 전후가 아니었을까? 감옥생활은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시고 가이사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갔다가 거기에서 이 동족들한테 다시 또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서 2년을 있다가 거기에서 나는 로마에 호소하겠다 해서 로마로 이제 호송돼 가지고 그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는데 막 아데라 못되는지 막 온갖 풍랑들 만나면서 막 이렇게 쭉 가는 그러한 여정.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또 2년. 그래서 전체 이제 4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바울 선생님에게 4년의 감옥 생활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 이제 인생의 앞에 1, 2, 3차 했던 전도 여행에 대해서 1차는 막 다니면서 2차도 딱 에베소로 가려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했다가 성령께서 뭐 왔다 갔다 만들게 해가지고 결국 빌립보 지역으로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 또 3차는 뭐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 그런 거에서 이제 다 이제 해방이 되어서 감옥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또 유대인들에게 또 할 말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많이 고민한 시기가 그 옥중서신을 쓰신 그런
에베소서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이제 골로새 교회가 쓰면서 또 빌레몬스 감옥에서 만났던 오네시모라는 또 노예를 같이 두고 싶은 그런 감옥에서의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면서 인생의 전환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제 인생의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회당에서 하다가 거기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 가서 매일마다 이제 막 엄청난 복음을 거기서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나름 이제 부흥을 해서 디모데전서 읽어보면은 뭐 거기에 감독도 있고 장로도 나오고 집사도 나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 사람에 대해서, 과부에 대한 막 얘기도, 젊은 과부는 명부에 막 올리는 거 빼라, 나중에 이제 정욕 때문에 막 그렇게 한다는 뭐 그런 이제 나이 든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인간의 속성들, 인간의 그런 것들을 배려한 모든 문제들을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될 때 목회 서신이라고 하니까 이 디도에게 보냈던 것과 같은 그 목회로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신학교에서 다 교리를 배우고 해가지고 그 성경 뒤에 교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조화를 시켜서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그 교리의 바탕이 되는 교부들이 이제 그 교리를 만들게 되는데, 이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대가 지나고, 이 바울 시대, 베드로가 먼저 이 예수의 복음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바울이 교회를 성숙시키고, 요한이 이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서 이제 313년 되니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니까, 처음에 니케아 공의회가 있기까지 이게 아버지와 예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막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엄청난 막 특혜, 막 그때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나중에 380년쯤 가면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 있어가지고 392년에는 완전히 막, 그 이전에는 예수 믿으면은 순교하고 죽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예수 안 믿으면 죽는 시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가 되기까지 그때 막 교부들이 엄청난 논쟁을 하니까, 그 당시 황제로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로서는 이게 서로 싸우면은 자기도 안 좋고 하니까 서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교부들 뭐 당시에 감독들이나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한 1800명 정도 서신을 1800명한테 이제 발송을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편지를 쫙 보내가지고 이 아버지와 아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 처음에 이제 논쟁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문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그랬으니까 아버지는 누구고 아들은 누구냐, 그 논쟁을 한 것이 이 니케아 공의회하고 콘스탄티노폴 공의회가 그러한 논쟁을 했는데, 네 개의 논쟁 중에서 처음에는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문제, 그래서 아버지의 본질과 아들의 본질이 동일하냐 아니면 비스무리하냐, 그러한 논쟁이 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 두 공의회에서는, 니케아 공의회하고 콘스탄티노폴 공의회에서는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는 호모 이우시우스라 그러는데, 이오타 하나로 완전히 이렇게 서로 본질이 갈리는, 호모 우시우스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쪽에서는 터툴리안 터툴리안 그 초대 교부의 영향을 받아서 최초로 이제 삼위일체를
뭐 얘기한 사람이 터툴리안이라고 그러는데, 그 터툴리안 우리 교부님께서 삼위일체를 얘기하죠. 거기는 정립이 이제 딱 되어 있었는 그 북아프리카 쪽이라 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감독이랑 위에 이제 안디옥 쪽은 아직도 정립이 안 됐는지, 그 당시에는 이제 오리게네스가 있어가지고, 오리게네스는 성부, 성자, 성령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종적인 성부가 위에 있고 성자, 그 다음에 성령, 그런 이제 문제로 바라보니까 오리게네스의 그런 신학을 그런 측면으로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끌어가면서 아리우스와 알렉산더 간에 호모 우시우스와 호모 이우시우스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논쟁이 이 호모 우시우스, 본질은 동일하다는 쪽으로 가게 됐지만,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문제를 얘기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뭐 문제가 남냐면은, 그러면 예수는 신이니까 예수에 대한 문제를 옮겨와가지고, 이것이 니콘 에칼에서 에베소 공의회 뒤에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에베소 공의회 431년, 칼케톤 공의회 451년에 걸쳐서 된 주로 논쟁이 바로 이제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예수는 신이냐 인간이냐, 그러한 논쟁을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공의회와 칼케톤 공의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에베소 공의회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는데 예수님은 신을 낳았는가 인간을 낳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지금 개신교 쪽에서는 가톨릭에 이제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를 숭배하니까 이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예수님 신을 낳았냐 인간을 낳았냐. 그래서 마리아 되시는 분께서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주장한 것이 그 당시 이제 네스토리우스가 안디옥 쪽이었는데, 그분이 크리스토코스라고 이렇게 해요. 크리스토토코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마리아는 그랬는데,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릴이라는 사람이, 알렉산더 쪽에서는 그 당시 이제 시릴이 있었고, 시릴이 죽고 나서 디오스코로스라는 사람도 있게 되는데, 이 시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테오스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어머니다, 테오스코스. 이게 나중에 결국 이제 신학적으로는 테오스코스가 하는데, 네스토리우스가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라는 걸로 지금은 고백하는, 칼케톤 공의에 뭐 어긋나는 그런 고백을 한 건 아닌데,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토토코스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네스토리우스는 뭐 페르시아로 이렇게 쫓겨가 가지고 페르시아로 가서 중국으로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라는 그러한 것이 있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 공의회 431년과 한 20년 후에 이제 칼케톤 공의회에서는 이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이제 이 특성을 얘기할 때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모든 그 했던 공의에서 아닌 것, 그래서 not mixed,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섞이지 않, not mixed, 변화하지 않는다, not changed, 그리고 not separated, not divided. 그래서 네 개를 아니다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기다라고 하면 이단이 되는 아주 현명한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그것이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칼케톤 공의회가 있기까지 그 앞에 이제 499년에 에베소 회의가 한 번 더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자신의 이권을 주장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감독이었던 레오 1세가 있었는데, 그분은 여기에 이제 499년에 있었던 에베소에는 참석을 안 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것은 이제 강도의
강도의 소굴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과정을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 니케아 공의회를 325년 할 때도 황제가 소집을 해가지고 하도 싸우니까 교회가 막 서로 싸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니케아 공의회가 됐는데 이 마지막에 결론 내린 칼케톤 공의회도 교회에서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국가 황제가 그때 당시 이제 테오도시우스 2세가 있었는데 테오도시우스 2세가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말 타고 막 가다가 낙마해가지고 테오도시우스 2세는 사망하고 그게 누이가 되는 펄첼리아가 황제가 돼가지고 그 이 여자분이 보니까 완전히 막 이거는 막 너무 막 이렇게 심하게 하니까 그 시리라든지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한다고 했는데 그 모임을 보면은 모여가지고 시리일이 네스토리우스랑 같이 이제 막 오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요한이 인도하는 그 팀들이 막 오기 전에 4일, 5일 전인가 미리 해가지고 파문해버리고 또 요한이 이끄는 사람들은 와서 또 반대파를 또 자기들끼리 다 파문해버리니까 황제들은 보고 또 그 사람들 다 파문해버리고 전부 다 그냥 앞에 있으면 다 파문해버리는 그런 파문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 중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뭐 아폴리나리우스나 폴리누스라는 그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게 파문당해가지고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서 한 4일 정도 지내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니까 그걸로 야 이렇게까지 이것이 중대한 것이냐 자기들이 이익 관계가 얽혀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여자 황제 되시는 펄첼리아 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디오스코로스 파문, 디오스코로스는 적정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폴리누스 그분은 이제 그 시체를 가져다 다시 이제 복권을 지금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그게 이제 다시 이제 복권을 해주고 막 그런 걸 다시 회복하려는 국가에서 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분열되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앞에 말씀드린 예수에서 그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신이냐 인간이냐. 그래서 not mixed, not changed, not separated, not divided. 그런 것을 이제 현명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 바로 칼케톤 공의회 451년에 마무리가 됐는데 이러한 그 논쟁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 교리 속에 이것이 다 들어있고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당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디도에게 보냈던 이 목회 서신을 가지고 과연 목회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 질문을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던져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에 이제 안요한 교수님인지 의사 목사님인지 정확하게 저도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데 그분이 직접 나서야 될 정도로 한국의 상황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대립 속에서 이제 잘못하면은 이거 끝판까지 가니까 그분까지 투입해서 한번 국민의 힘을 한번 개혁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한국을 어떤 미국제 영향하에 이렇게 좀 이렇게 끌고 가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그 당시 에베소에서 어마무시한 그 아데미 신전의 어마무시한 것이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이렇게 보면은 그걸 앞에서 길을 펼 수 없을 정도의 어마무시한 그런 뭔가 위용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에도 뭔가 이렇게 큰 제가 90년대 이렇게 취재나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 어마무시한인데 그 뒤에 이렇게 제국이 버티고 있는 마치 지금의 아데미 신전을 상상할 정도의 큰 힘이 있는데 무너질 수 없는 큰 어떤 이 제국이 꼭 아데미 신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뭔가 큰 그것이 지금 이렇게 점점 힘을 잃게 되면서 변화의 시기에 어떤 태도로서 목회를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또 어떤 태도로서 디모데 전서를 읽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서 변론이나 언쟁이나 또 신화나 그런 것에 창념하지 마라. 신화나 뭐 족보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경계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런 어떤 문제에 창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예수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결국에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결국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문제와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의 위치에서 평상의 생활을 하면서 이 위기를, 이 산을 잘 넘어야, 이 고비를 잘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또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지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 시기를 잘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바울 쓰신 훑어보기 디모데 전후서를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